실력 갖출 때쯤 되면 열정이 또 식어져 버려요.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대단히 중요하다. 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 안드레,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곧바로 즉석에서 예수님을 전하러 갑니다. 그 배경이 기록된 말씀이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제자들이 있었는데 안드레와 요한이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과 같이 있을 때 예수님 지나가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말을 듣고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질문한 이후에 곧바로 메시아 확인이 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바뀝니다. 그러면 안드레는 어떻게 예수를 증거했는가? 오늘 우리가 사랑방 초대를 또 준비하면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가? 사랑방 초대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믿는 동안에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안드레의 전도는 즉각적인 전도였다 하는 겁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잠깐의 대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되었고 그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뭘 알아야 전할 게 아니냐. 그런데 굳이 그렇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전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알고 확인하고 가슴이 뜨거워졌을 때 곧바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았으면 곧바로 이게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급하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좋은 소식은 빨리 전하고 싶은 본심 때문에 그래요. 금광을 채굴하는 사람들, 금을 캐는 사람들은 그런 금광을 보면은 말을 안 한다고 그래요. 왜 말하면 다른 사람 와서 뺏어갈까봐. 나물 캐러 다니시고, 버섯 캐러 다니시고, 산삼 캐러 다니시고, 이렇게 계신 분 있잖아요. 어느 산에 어디 가면 무슨 버섯이 많이 있다는 걸 알아요. 제가 물어봐요. 어느 산에 가면 있어요? 그러면 안 가르쳐줘요. 가르쳐줘도 저는 안 갑니다. 갈 시간도 없고 가도 찾지도 못하는데 안 가르쳐줘요. 비밀이래요. 그렇잖아요. 같이 나무를 캐러 가도요. 이 사람 저 사람 같이 가다 뭐 하나 발견하면 야 여기 있다 일로 와 그렇게 안 해요. 그냥 다 딸 때까지 자기 혼자 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그런데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야 또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그건 그런데 명의를 만났다. 좋은 의사를 만났다. 그러면요 절대 비밀이 없습니다. 다 소개합니다. 좋은 소식은 같이 나눠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내 속에 들어왔거든요.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살리고 지옥의 형벌로 고통당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가게 됐다는 거.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거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지요.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딴 선수들 태극기 등에다가 짊어지고 막 뛰다니는데 어디가 뭐 미친 사람 뛰다니는데 좋아가지고 막 그냥 팔딱팔딱 뛰거든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복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어찌 안정할 게 있느냐. 두 번째 이유가 있다면 언제 종말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있는가 하면 우주적인 종말이 있어요. 개인적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우주적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겁니다. 우주적 종말이 먼저 올지 개인적 종말이 먼저 올지 잘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는데 이 종말이 오는데 이게 언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어요. 그런데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다는데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 70, 80, 90 넘어간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도 보면은 30대, 40대 세상 떠나는 사람도 제법 있어요.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분당 판교 쪽에 가수들 노래하는 거 보려고 쫙 몰려들었다가 환풍구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냥 푹 떨어져가지고 열댓 명 죽고 다치고 하는 그런 사건이 또 일어났잖아요. 누가 그들이 올라가서 거기서 생명 끝날 줄 알았겠어요. 사람의 생명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 안에 참 생명을 얻도록 빨리 전해야 되겠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가서 안드레도 가서 보니까요, 그냥 간 게 아니고 먼저 안드레는 먼저 베드로에게 가서 전했다 그랬는데 이 먼저라는 말이 아침 일찍이 하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자마자 바로 즉석으로 찾아갔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어떻게 될 줄을 모르거든요. 세 번째 이유가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부요함을 느낀 사람은 그 감격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수학자 아르키메데스가 수학의 원리를 하나 발견한 다음에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펄떡펄떡 뛴 거 아닙니까?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니까 그냥 벗은 몸으로 팔딱 뛰어나가지고 막 찾았다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다음에 얼마나 좋아서 날뛰었습니까?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존 뉴턴 같은 사람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기쁜 게 예수 구원의 소식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어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느냐? 감격이 되면요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며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막 가슴에 막 뜨거운 불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나라가 망한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다. 회개하라. 그런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 말씀을 들으면 백성들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죄를 지적하면 회개하는 게 아니라 속에서 주먹 같은 게 올라와가지고 막 속상해요. 너만 잘났냐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구박하고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치욕을 남기고 모욕을 시킵니다. 모욕을 당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내가 뭐하러 이렇게 하나? 망해도 지들이 망하지. 에이 내버려 두자. 그랬다가도 막 속에서 막 그냥 불 같은 게 올라오는 거야.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거야.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받고 그래, 지옥 가면 네가 가지 내가 가냐? 난 천국 가면 되지. 그러고 있을 수도 있지만은 지옥 갈 그 영혼을 보니까 너무너무 막 가슴이 불붙어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형 베드로를 전도하러 가서 그를 전도합니다. 복음은
내가 받아서 은혜가 됐을 때 바로 증거해야 합니다. 열심히 증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이 안드레의 고백 속에는, 전도에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안드레하고 또 다른 요한을 데리고 있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를 하지요. 그때 안드레가 질문을 합니다. 어디 계십니까?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와서 봐라. 뭐 길게 말하지 않아요. 와서 봐라. 그러고 보니까 세상에 전도도 되게 쉽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 길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와 봐라. 어떤 분 전도하다가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뭐 물어보면 나는 잘 몰라. 우리 목사님 잘 알아. 교회 와봐. 뭐 그러면 된다. 뭐 간단하잖아요. 뭐 자기가 다 설명할 필요 뭐 있어. 그냥 와봐. 그러면 되지. 예수님께서도 안드레에게 하시는 말씀이 와서 보라. 왜냐하면 진품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진품은 제목만 얘기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가짜일수록 설명이 길어요. 왜? 설명이 길어야 물건을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그대로 보면 와서 보라, 이 한마디로 전도에서 역사가 일어난 게 많아요. 수가성의 여인도 우물에 물 기르러 왔다가 물동이 내려놓고 내려가서 동네 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보라. 한마디 했어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도 다른 말 안 했어요. 와서 보라. 충청도는 더 빨라. 와봐. 두 글자면 돼. 두 글자. 와봐. 두 글자면 딱 끊는다고요. 그래도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구체적인 전도를 합니다. 어떤 전도를 했느냐? 첫째는 메시아를 바로 전합니다. 이 당시에 메시아 사상이 있었습니다. 메시아는 이 땅에 오시면 백성들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메시아관을 가졌냐면 정치적인 메시아관을 가졌습니다. 이 당시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같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은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를 물리치고 나라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하는 정치적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헤롯이라고 하는 분봉왕이 있었는데 이 헤롯이 어디 사람이냐면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이 누구냐면 에서의 후손, 야곱의 후손이 아닌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들에게 다스림을 받고 있으니까 이들로부터 자유를 줄 메시아를 찾았죠. 그런데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지 정치에서 나라를 다스릴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이거를 안드레가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고 따라갑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안드레에게 하는 말, 무엇을 찾느냐 하고 질문을 하셔요. 무엇을 찾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찾는 거 뭐든지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또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분명히 이 대화 속에서 안드레가 찾은 게 뭐냐면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그러니까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단순히 인간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난 메시아를 분명하게 증거해요.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 증거할 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증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에 불이 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못 만나니까 전하려고 해도 뜨거움이 없는 거지요.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내가 진짜 예수님 믿고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내가 어찌 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견디겠느냐. 그러니까 안드레가 메시아를 딱 만나니까 그 속에서 막 불 같은 게 나타나요. 이 열심히 나타나니까요, 미쳤다는 소리도 들어요. 예수 믿으면서 미쳤다는 소리 못 들으면 착한 게 아니라 좀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 사도 바울도요, 예수 믿다가 미쳤다는 소리 들었어요. 바울아, 네가 공부를 많이 하더니 미쳤냐? 미친 게 아니죠. 제대로 가는 거죠. 열정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죠. 공부에 미쳤다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고, 스포츠에 미쳤다 그러면 스포츠를 열심히 하는 것처럼, 예수에 미쳤다는 것은 정신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깊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 만나고 마음에 기쁨도 있고 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보니까 감격이 식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만난 확신. 그래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간증이 섞이는 거죠. 전도가 뜨거워지는 것은 간증이 들어가는 겁니다. 간증,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간증. 어느 목사님 간증을 들었는데 목회가 참 힘들었대요.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매사에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어느 날 설교를 하다가 자기 간증을 했대. 예수님 만난 간증. 간증을 하는데 그 장로님이 그렇게 은혜를 받더니 그 다음부터는 좋은 협력자가 됐대요. 간증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간증.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뜨겁게 증거하면요, 반드시 변화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가지고 전도하러 보냈어요. 전도하러 다닌 제자들이 가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많은 능력이 나타나고 사탄이 막 떨어지는 걸 보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전도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막 의기양양해가지고 막 자신있게 즐거워서 입에 침이 튀도록 예수님, 우리가 가서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막 말할 때 그 모습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야, 얼마나 즐거웠겠는가. 이게 바로 우리가 전도하고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주님을 만난 기쁨과 내가 만난 예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증거하는 가운데 뜨거움이 있어야 되고, 이것으로 인한 뜨거운 열정도 있어야 되고 기쁨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서 빌립의 전도를 보면은 가까운 데부터 갔다. 말씀을 보면 안드레가 메시아를 만난 다음에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형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이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은 야고보입니다. 자기 형제죠.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복음 전파가 가까운 데부터 시작이 되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가족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어떻게 보면 가족 전도가 참 제일 힘듭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그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걸 보면요, 돈하고 구원하고 연결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돈 주고 구원을 산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돈 때문에 연결이 돼가지고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선교를 할 때에 고아원을 짓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를 짓고 할 때
돈을 주는 이유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주고 재워주고 돈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돈 때문에 와요.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이것보다 돈이 귀하게 쓰이는 게 어디 있냐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내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은 바자회 같은 거 안 하고도 아이 그 고생하느니 차라리 가서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서 헌금하고 말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려고. 어떤 때 이렇게 전도 집회를 하다 보면요. 그래도 대전은 가까워요. 사람들이 이렇게 차 타고 20분이면 다 와요. 20분, 30분이면 다 오는데 서울은 달라요. 주일날 교회 올 때 1시간씩 차 타고 오는데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근데 그쪽 1시간 좀 떨어진 사람들 전도하면 오겠어요? 가까운데 교회 많은데. 안 되니까 일단 전도는 하고 싶으니까 동네에다가 관광버스 5개, 10개를 딱 대절시켜 놓고 가자 그러고 오는 분도 계셔. 관광버스 한 대 빌리면 돈 얼마예요? 10대 빌리면 돈이 얼마예요? 그래서 한단 말이에요. 오면 전부 다 참기름 한 병씩을 다. 우리 얼마나 좋아요. 쌀 팔아가지고 다 주고 하면 얼마나 좋아. 아멘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좀 아까운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도 다 자기 그릇대로 가는 거야. 전부 다 자기 그릇대로 가는 거야. 투자를 하는데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왜? 이거로 인해서 한 영혼을 구원해가지고 그러면 그 영혼은 구원받아서 천국 가지만은 전도해서 드린 나는 하늘의 상급이 또 쌓이는 거 아닙니까? 전부 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했어요. 그 다음부터 안드레의 이름은 잘 나오지 않아요. 전부 베드로 이름만 나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안드레가 기죽은 거 아니냐? 절대 아니죠.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큰 일을 하면 그 일은 다 내가 한 일이요. 내가 뭘 못해도 하나 전도해놨더니 그게 인물이 돼서 다 그게 내 상급으로 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안드레가 가까운 베드로부터 전도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에 한 획을 긋게 만들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를 명하시고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 능력도 더해 주시고 내가 말 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도구로 쓰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살아가면서 3번의 만남이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부모 자식 간의 만남. 부모 자식으로 만나요. 둘째는 남녀가 사랑을 해서 부부로 만나요. 셋째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면 영원한 천국의 축복까지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중간에 서서 중매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말에 중매 잘못하면 뺨이 슥대고 중매 잘하면 양복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사람 중매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중매는 뺨 맞을 일이 없어요. 하나님 중매는 천국의 축복과 상급이 따라옵니다. 이 일을 우리에게 명하셨어요. 열심히 수고하고 바자회하고 심장병 환자 돕는데 고치고 돕고 다문화 가정 섬기고 환경관리위원들 섬기고 군인들 섬기고 태국 고아원 섬기고 하는 과정들이 다 하나님께 중매하는 역할입니다. 이 역할을 통해서 교회도 은혜스러워지고 내 자신도 천국의 상급을 쌓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